오늘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니 그 입구에 영어로 해피 처치, 헬스 처치가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라는 의미죠. 근데 저는 헬스라는 말이 좀 특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헬스. 이상하게 저는 헬스장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딱 보는데,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교회는 영적 헬스장이 되어야겠구나, 영적 피트니스 하는 곳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MZ 세대인 2030 세대부터 뭐 어르신들이나 할 거 없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뭐 재테크다, 몸테크다 하죠.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죠?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준비인,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누가 쓴지 모르겠어요. 영테크라고. 여러분 영테크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하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룰 주제는 사도 바울도 그렇겠지만 우리 공동체로서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들을 때 사도 바울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계속 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공동체에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또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고자 애를 썼고요, 또 준비를 나름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교회,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언뜻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씀을 좀 전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수준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아니? 이런 거죠. 신령한 자들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수준이야. 나는 너희들을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 하는 것처럼 게 들립니다. 듣기에 따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좀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수준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 베이비 수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보기 드물 정도로 영적 체험을 많이 했고요, 또 각종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장 알죠? 은사, 지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령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영적 교만에 빠진 거죠. 교만하게 되면 스스로 수준이 높다고 여기게 되죠.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무지하게 됩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목회적 딜레마죠.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베이비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 신령한 자들로 알고 있으니 뭐 어떻게 이거를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이 없는 공동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의 서신서라고 하는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품고 또 바로잡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이 말은 동등한 입장에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사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그래요. 이 말은 앞으로 하는 이야기에 너무 세니까
잘못하면 상처받고 주눅 들어가지고 너무 낙심된 나머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이 끔찍한 죄들로 인해서 나는 구원에서 취소되나, 구원에서 박탈되나, 구원에서 나는 멀어져 나가나, 이런 지나친 근심, 걱정에 눌릴까 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뭐예요? 동등한 구원받은 자로 여겨주는 거죠.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먼저 깔고 들어가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원어로 보면 혼적인 사람으로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불신자예요. 자연인을 가리키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고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자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상적인 지혜 또 능력의 유무, 역량에 상관없어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아예 모르죠. 완전 까막눈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자들, 또 그렇게 사는데 조금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거리낌이 없이 무모할 정도로 대담한, 반면에 세상 삶의 방식이나 육체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사는 데는 열렬한 이 자들이 바로 절대적 육에 속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 부류는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좀 구별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3장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는 이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육에 속한 자들을 다뤘다면 지금은 육신에 속한 자, 좀 차별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와 같으면서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육에 속한 자와는 다르게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고요, 신자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하고는 좀 다르게요, 육에 속한 자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자처럼 세상과 어떤 육신에 아주 지배를 잘 받는 자들, 그 자를 가리켜요. 그럼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알겠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육에 속한 자처럼 세상에 너무 지배를 잘 받는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지금 이제 그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위치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신분상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삶이나 영적인 영역으로 보자면 세상 육에 속한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우리가 흔히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주일에만 크리스천인 척하는 사람들, 우리 빗대서 막 그렇게 좀 이야기할 때가 있었죠. 그런 분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죠. 전도의 대상이 되는 육에 속한 자들이 있죠. 육에 속한 자들. 이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데려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전도의 대상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육에 속한 사람. 근데 꽤나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믿음이 들어서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 또 있죠. 그죠? 10년, 20년 돼도 있어요. 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과 육신의 영향을 잘 받아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육신에 속한 자들도 또 있죠. 또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또 분별하고
또 따라가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도 또 있죠.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나는 어떤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신령한 자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여러분들 어떤 류의 사람인지 한번 이 시간 좀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이 아니라 될 수만 있다면 좀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잖아요. MRI 뚝 찍으면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어그러졌는지 그걸 알아야 거기서 진단이 나오고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메타인지가 뭔지 알죠?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영적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 보는 게 필요해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말이죠. 신약학 박사인 이한수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충고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 자연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복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 들어오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성숙한 영적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 밖의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이다. 저는 이 인사이트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2절과 3절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여러분, 첫째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밥 수준의 기독교 진리를 소화하지를 못하는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영적 소화력 자체가 유아기 수준이니까 젖만 먹여야 되는 수준. 그게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소화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고3 시절에는 한의사분이 너 위암 같으니까 서울에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러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수능 보기 한 열흘 전쯤에. 이때 시절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가 뭐였냐면 평범함이었어요. 평범함. 보통 사람들처럼 밥 한 공기 먹고 싶다. 진짜 대학교 시절에도 밥 한 공기 정말 먹고 싶다. 난 왜 저게 안 될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저는 뭐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제가 너무 아프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주형이를 낳고 우리 아버지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인데 주형이 낳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고3 시절에 너 많이 아팠을 때 내 가슴에 못이 박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이가 아이처럼 생각하고 또 뛰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예원이, 하온이 뭐 오고 뭐 지유, 지아 뭐 다 오고 애들 저 깔깔깔깔 웃으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깔깔깔깔 웃고 그 쪼랑쪼랑 뭐 그냥 말을 쫙쫙쫙 이렇게 하는 얘기 들으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뭐라고 뭐라고 쫑글쫑하는데 그게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막 그래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애들 보면 순진무구하고. 그러나 보십시오. 그런 우리 애기잖아요. 애가 2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애기처럼 쨉쨉쨉 하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뭐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마냥 그게 기분이 좋나요? 2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그랬는데 아니죠. 피눈물 나죠.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커갈 때 그때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영적 유아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슬픈 거예요. 지금 저주로밖에 대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들 지금 밥을 주고 싶은데, 뜨뜻한 그 뜨끈뜨끈한 소고기 꾹 끓여가지고 그 밥 주고 싶은데, 이 유아기 같은 이 뭐예요 그거? 그 예전에 했던 거 뭐예요 그거? 다 까먹었네 이제는. 뭐예요? 영양식이에요 뭐예요 그거? 이유식이에요 뭐예요? 이유식 막 이런 거. 또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이런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베이비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금 꽤 교회가 세워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개척 수준이 아니에요. 목사만 몇 대가 거쳐간 그런 유서 깊은 교회가 됐는데 영적인 베이비가 된 여전히 머리는 또 커가지고 또 자기들은 그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미국의 탁월한 복음주의 목사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합니다. 설교자나 교사가 매년 점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거스르는 범죄다. 이는 말씀의 많은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최고의 교사요 조명자이신 성령의 인도와 능력 주심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청중이 단지 저제에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것은 청중에게도 끔찍한 폐해를 끼친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찔렸습니다. 이게 범죄구나. 젖만 주는 건 범죄구나. 현대 기독교의 4대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 손꼽혔던 고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청교도 시대에 비하면 영적 난쟁이 같다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도 수십 년 전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상태인지 쉽게 가늠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설교자들은 고민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싶어서 듣기 좋은 설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설교 위주로 하기 일쑤예요. 전쟁 같은 일 치르고 온 사람들 여기서도 때리고 깨고 그러면 또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책망하거나 해결을 권고하는 설교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또 깊이 있는 설교라면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하면서 설교에 어떤 태클을 걸어오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뒷걸음질 쳐서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교회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지금 젖을 넘어서 단단한 음식으로 밥을 막 먹여줘야 거기서 힘이 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는, 이게 교회의 저주고 또 재앙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자들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하는 거죠.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시대가 너무 두렵습니다. 점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목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성령을 길들일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입맛에 길들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께 맞춰가줘야죠.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늘 성령 하나님께 노출되고 그분께 지배를 받고 그분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저 수준의 말씀을 소화하는데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때요? 좀 부담스러워도 꼭 들어야 할 말씀, 깊이 있고 단단한 말씀을 듣고 소화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가 단단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전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꼴을 공급해 주셨고 또 몇 년 전부터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의 꼴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마음 아프게 들리는 말씀을 설교할 때가 있죠. 이 말씀 하나 주시는데 그걸 거절하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게 들리고 또 찔리게 들릴 때 여러분 너무 성내지 마시고 그걸 곰곰이 묵상하면서 소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될 거예요. 양약이 돼요. 그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공동체가 사사로이 사람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좋은 것이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 공동체로 더욱더 발돋움할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사람이나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각오를 하고 전하게 해달라, 순교적 각오를 하고 전하게 해달라고. 미국에서는 말씀 전하니까 총 쏴가지고 방탄유리를 한 교회가 또 있다 그러던데, 할렌가에서 노골적으로 전한 거죠. 순교적 각오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듣는 성도들은 또 이 말씀을 또 섭섭하게 듣거나 삐지거나 막 이렇게 들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면서 소화하면서 들을 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단단한 음식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분쟁을 하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현 시대를 보면 이상할이 많지 이 분열 현상이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진보와 보수는 늘 갈등과 분열 양상이 있어 왔지만 지금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분열 현상이 너무 극심하죠. 정치적인 분열 현상이 미국도 그렇고 서구라파도 다 그래요. 또 남성과 여성 또한 갈등과 분열이 늘 있어 왔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젠더 문제가 아주 대립하고 극렬하게 분열된 적은 없었죠. 뭔가 모르게 지금의 이 세상은 굉장히 분열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는 다른 곳이 교회여야 하지요. 1세기 전염병이 돌고 난 뒤에 기독교에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전염병이 돌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에 그들은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신문지에서 통계를 냈는데 개신교도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불교와 카톨릭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64%인데 개신교도는 23%밖에 안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물질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너무 물질 돈 한다는 거죠.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개신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할 수 없는 세 가지 요소라 그래요. 강영한 교수님은 이 충격적인 어떤 이 통계를 보고 이 모습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철학 교수거든요.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한 기독교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물질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배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기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한국교회의 이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교회냐, 이렇게 성토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과연 육에 속한 자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신령한 자인가, 냉철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부터 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해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운운하는 것은 교만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때요? 나는 어떻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다른 교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시기,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가 주로 보이나요? 아니면 사람이 더 크게 보이나요? 예수가 크게 보이나요? 아니면 사람이 크게 보이나요? 예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로 역사하는 흐름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더 역사하는 흐름이 강한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우리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분쟁과 분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동체죠. 그러나 저는 이미 지나간 일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이제 이것을 주 안에서 잘 해석하고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록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이것이 타산지석이 돼서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서나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지 않겠는. 우린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우린 그 밑그림이 있는 자들이죠. 그걸 잘 이용해 보자는 거죠. 어떤 교회로 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그거를 아주 정말 반성하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과거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끊임없이 도전받고 문제가 일어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어떤 문제들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교회는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전혀 다른 길로 나가게 되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육신에 속한 베이비 수준에 머물러서 시기와 분쟁, 어떤 수근수근거리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여기 있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저항해서 나온 공동체 아닌가요?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온 공동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보다 신령한 자,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게 하나 돼서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유는 그거 하나 아닌가요?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마음 다해서 섬기려고, 그래서 순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모르고 여기 왔죠. 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보고 저는 이제 기도 가운데 받았거든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 어떤 특정 사람의 말이나 지도가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신령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우리의 말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생각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신령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영적인 베이비에서 영적인 성숙한 자로, 점점 더 말씀에 깊어지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그런 자들로 성숙해져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답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모르겠어요. 웬만한 신앙생활 10년, 20년 되면 하나님 말씀 웬만한 건 알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거기에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속은 실질적으로는 베이비인데 머리는 너무 커져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쉬워요. 실질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죠. 말의 변화가 일어나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럴 때 거기에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그룹이에요. 어느 공동체든 그 교회를 주도하는 건 중심 리더그룹이죠. 이 리더그룹이 얼마나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민감하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성령의 민감한 인도를 받는, 지도를 받는, 지배를 받는, 그때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또 겸손하게 헌신된 교회, 그럴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육신이 얼마나 강한데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우리 스스로 절대 못 이겨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거듭났죠. 거듭은 났지만 육신에 속하기 쉬운 자가 우리들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민감하게 인도를 받는, 그래서 사단이 막 여기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를 점점 더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